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주네.
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주님께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예배를 위해서 양숙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희의 예배를 흠양하고 계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흠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좌절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시간 모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신 주님, 저희 인천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역사의 통로로 삼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시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이런저런 모양의 그릇들로 쓰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성전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 이루실 사역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담과 신앙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 믿는 자녀들의 가정으로서 모자람이 없이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옵시고 더욱이 주님과 긴밀한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학업 중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많습니다. 영과 육이 주 뜻 안에서 건강하게 하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시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멋진 친구, 자랑스러운 친구가 되도록 하시고 주님의 자녀임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의 상 공부를 무사히 마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을 더욱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에 더욱 기쁘고 더욱 행복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욱 단단한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한없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믿습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형통의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도 인간의 형상은 없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만 있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듣는 자들의 마음과 심령 위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 또한 성령님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흠양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또 이렇게 참여하신 또 분들 모두가 오늘 예배 속에서 꼭 주님의 은총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잘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한 가정 혹시 두 가정 이렇게 또 참여해서 예배 드리는데 오늘 우리 김동찬 지사님, 양숙희 지사님, 예지, 또 우리 손혜린 지사님, 그리고 우리 주희와 주한이와 주아 이렇게 왔는데 큰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
또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넘치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는 의경필 지사님 가정, 2부는 공윤산 성도님, 유재민 지사님 가정입니다. 또 다음 주일은 생명의 삶 성경 공부 수료식과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황정민 지사님, 공윤산 성도님, 유재민 지사님이 수료하시고 간증은 황정민 지사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중에 설교 한 번 더 듣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설교 한 번 꼭 더 들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중목장 이번 주에는 금요일 날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교인 구약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아가서와 이사야서 읽게 되는데 여러분 꼭 참여하시고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될 듯 될 듯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말씀과 기도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참여할 수 있길 바라고 코로나19로 어려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제 개학을 했잖아요. 개학 그렇죠? 그래서 개학을 하게 되는데 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래서 힘든데 여러분 그러나 이 중요한 시기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성실히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힘내라고 박수 한번 보냅니다. 네, 힘내세요. 네, 그리고 또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일꾼들, 네,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뭐 월급 많이 주지도 않는데 하여튼 죽도록 일해야 되고 또 경영자 입장에서도 네, 항상 월급 줄 거 생각하면 힘들죠. 하여튼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또 집에서 아이들 기르고 양육하는 부모님들 자 힘내라고 박수 한번 네, 힘내세요. 할렐루야. 서로 이렇게 서로 응원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힘은 쓸 때 더 커지고 사랑과 은혜는 나눌 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도 향유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또 교회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왔으니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마음에 병들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것이 있다면 주의 손길로 깨끗이 고쳐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치유받았다는 그런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주옵소서. 우리의 불순종과 주님 앞에서의 잘못된 모습들 있었다면 주님 깨끗한 마음 가지도록 회개하게 하시고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이 넘치고 다시 샘솟는 기운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코로나가 아니어도 힘든 세상인데 이렇게 겹겹이 도전하는 이 고난 중에 저희들 지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며, 형제가 우애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은혜 속에서 승리하도록 가정을 돌봐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일이 있다면 이길 힘을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열어 주시기 원합니다.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서 풍성해지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깃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셨다는 간증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준비한 손길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갚으시는 주님이 이 시간 직접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이 있고 주일 예물이 있습니다. 또 1,000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예물이 하나님 손에 올려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니 주님 받으실 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참으로 하나님 물된 동산처럼 삶이 풍요롭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하시며 쓰고도 남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서 어려움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넉넉함이 많아지게 하시며, 이 사업장으로 인하여 가정이 힘을 얻고 교회가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교지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선교사님들 힘을 내어 일하게 하시며, 어려움 중에도 목숨 걸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다짐한 그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총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가득가득 심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헌신. 자, 오늘 우리가 8월 마지막 주인데 7, 8월 달 교육과 훈련의 달. 이제 우리가 좀 더 훈련되어지고 좀 더 깊이 교육받아야 될 게 뭔가, 특별히 이제 훈련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더 신앙을 강화시키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경기도 가평에 물이 좋은 곳이죠. 거기에 이제 한 가족이 놀러 갔습니다. 근데 너무나 신나는 바람에 어린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걸 보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물 밖으로 힘있게 밀어서 다행히 얕은 물가로 아들은 나와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물에 빠졌어요. 나오질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보통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도와주려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도우려고 해요. 그런데 계산을 합니다. 내가 도울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나? 내 능력이 되나? 내가 이거 잘못하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또 빠르게 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향한 부모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 계산 되게 잘합니다. 다 알아요. 막 속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들은 엄청 그냥 머리 팍팍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사랑할 때는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을 못해서도 아니고 안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도 아니고, 하여튼 자녀를 사랑할 때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사랑은 액션이에요. 액션.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은 액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공호흡이 있잖아요. 근데 인공호흡을 만든 것은 어떤 수영 선수나 과학자나 의학자가 만든 게 아니라 한 엄마가 아들이 물에 빠져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건졌는데 다행히 건졌는데 몸은 시퍼렇고 숨도 안 쉬고 거의 죽었어요. 사람들은 죽었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엄마는 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내비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자녀를 눕혀놓고 입을 맞추고 막 숨을 불어 넣었어요. 한참을.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이 아들을, 이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는 내비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막 호흡을 불어 넣었는데 그게 인공호흡이에요.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엄마가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막 하니까 살아났어요. 그래서 인공호흡은 이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정말 계산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헌신이 뒤따르는 거예요. 희생이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게 뭐냐?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자기 이익을 따지지 않고 손해냐 이익이냐를 따지지 않고 그냥 몸과 마음을 힘써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을 접합니다. 요한복음 12장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6월절 명절을 6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명절 중에 최고의 명절이에요. 우리는 무슨 명절이 최고의 명절이죠? 얼마 안 있으면 오네. 추석. 그죠? 추석이 최고죠. 막 풍성한 오곡백과.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키는 명절은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이 돼 있어요. 은혜.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8.15 광복절도 얼마 전에 지냈고 그리고 6월 6일 현충일. 현충일은 어떤 날이에요? 6.25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기념하는 날인데 우리 이런 걸 좀 무시하고 먹고 마시는 것만 너무 치우쳐 있죠. 근데 저는 은혜를 생각하는 기념이 훨씬 더 유익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지킨다면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 이런 거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네. 주아야, 결혼 기념일. 왜냐? 주아가 왜 태어났을까?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태어난 거예요. 결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념해야 돼요. 은혜. 내가 은혜 받는 날 언제입니까? 엄마 아빠 결혼한 날이에요. 결혼이 있어서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의미 있는 절기를 더 깊이 생각하고 지키는 게 중요해요. 교회의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는 무슨 절기죠? 주일이에요. 주일. 부활절, 성탄절 있지만 다 언제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주일에 있어요. 주일. 이 주일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날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6월절을 지키는데 6월절 절기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삽니다. 노예로 사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주고 해방시켜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서 자유인이 되어 살게 해주시는 그날이 언제냐? 6월절이에요. 6월절.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이 6월절, 해방된 날이에요. 자유자가 된 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날 절기를 지키는데 그날을 엿새 앞두고요. 그러니까 6일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제 명절의 분위기가 막 살아올라 있는 정말 축복이 넘치는 그런 잔칫날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전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냐?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어요. 예수님과 12제자가 초대되어졌고 베단이라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초대되어 이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잔치를 준비한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자매입니다. 이들에겐 부모가 없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는 왜 이런 잔치를 벌였을까요? 이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어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의 누님들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로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이 세 남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부모가 있어도 힘든데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부모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돼서 얼마 안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게 가까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교회 다니는 이 은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까맣게 잊고 살아요. 부모님 원망과 불평은 많이 했지 정말 은혜를 잘 몰라요. 학교 다니는 거 대단한 은혜입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거 은혜예요. 대한민국에 사는 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카불에서 살고 있다 봐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 북한에서 살았다 봐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입니다. 여기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먹고 마시고 큰 소리 치면서 예배 드리는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부모 없이 살았어요. 옛날에는 부모가 없으면 이 막 호로자식 그런 말, 여러분 이거 정말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무지막지한 말을 썼어요. 부모가 없으면요 결혼도 못했습니다. 옛날에 부모 없는 사람하고는 결혼 안 시켰어요. 부모가 없으면 중요한 자리를 안 줘요. 그만큼 부모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오래 살게 하십시오. 속썩이면 어떻게 될까요? 일찍 죽어. 속썩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장수하도록 말 잘 듣고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 주한이. 그래야지. 자꾸 속썩으면 부모님이 병듭니다. 병들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속썩게 하지 말고 서로 속을 편하게 해줘야 돼요. 서로. 또 자식들에게도 편한 마음을 갖게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자녀들은 불편한 마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시키니까. 근데 공부 꼭 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20년 후에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공부 안 한 사람이 훌륭하게 됐다는 말은 별로 없어요. 어려서 공부 안 하고 나이 들어서 잘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물론 보니까 막 대학 안 나오고 공부 잘 안 하는 사람도 성공한 게 있는데 그건 어쩌다가 한번.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공부 안 한 거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열심히 공부하는 게 가장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입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대가가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도 잘 믿고. 오늘 출석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님이 월요일 날 오늘 밥 못 먹은 거 쏠게요. 밥 못 먹으니까 선물로 받아야지. 자,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생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12장에 보고 있잖아요. 11장에 보면 동생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실 병들어서 어려서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너무나 슬픈 거예요. 동생 우리 주인은 막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어린 동생이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들어서. 슬픔과 한없는 이 외로움. 여러분, 이제 남자가 없는 집에서 여자만 두 명 처녀가 살려고 그래 보세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가족을 잃은 슬픔, 외롭게 된 거, 또 세상의 비난, 조롱들, 이거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좌절과 슬픔 속에 있는 이 자매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동생 나사로를 살려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야, 죽은 사람 살아난 거 봤어? 이런 사람이 있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 별로 없어요. 아니, 사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의사들이 막 열심히 막 하다가 딱 죽으면 어떻게 해요? 신경 안 씁니다. 그때부터 죽으면.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죽으면. 여러분, 살아있을 때까지만 신경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이렇게 신경 써줄 때 열심히 사셔야 돼요. 죽으면 그냥 치워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무덤에 묻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갔다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가까이 둡니까? 무덤에? 어떻게 돼요? 저 멀리. 그렇게 사랑하지만 저 멀리 산 쪽에 어쩌다가 한번 찾아갈 만한 데다가 그냥 갖다 두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가 좋은 겁니다. 이때, 살아있는 이때 이 삶을 기쁜 삶이 되도록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살아난 거예요. 죽고 사는 건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막 코로나가 있고 막 핵폭탄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기 전에 그 누님들, 막 우는 누님들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마리아야, 마르다야, 이걸 네가 믿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주님이 물어봅니다. 주님이 살려줄 것을 믿느냐, 주님이 축복할 것을 믿느냐 물어봐요. 네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네가 어떻게 살아가냐고 방황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너를 먹이시고 너를 입히시고 너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진다는 거, 너의 어려운 마음들 다 이해해주고 오히려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푸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공짜로 주어진다는 거, 이거 믿느냐 물어봐요. 교회 다니면 축복받는 거 믿느냐,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 거 믿느냐, 이거 물어봅니다. 근데 마르다는 뭐라 그랬을까요? 믿습니다 그랬어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예? 교회 다녀봤자인데 예배 드렸더니 졸기만 하네. 교회 다니면서 힘든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아니면 정말 축복입니까? 믿습니까? 네. 요 정도 아멘으로는 좀 현찮은데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야죠. 아멘. 네? 여러분 막 반갑고 기쁜 사람 만나면 어때요? 막 그러잖아요. 막 아이돌 그룹. 예수님은 아이돌보다 더 뛰어난 분이에요. 여러분, 죽었던 동생을 살려주고 다시 화목을 이루게 해주시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이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감사를 해야죠. 그래서 잔치를 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사람에게도 은혜 받고 특별히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만 많고 자꾸 걱정과 염려만 많아요.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는데 여러분 다 공짜로 받는 거예요. 정말. 예? 여러분이 무슨 수고를 했을까요? 노력한 거 거의 없어요. 예? 하늘에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늘에서 햇빛이 내려오고 예? 바닷물, 바다도 볼 수 있고, 바다 누가 만들었어요? 산도 올라가고 공기, 이거 누가 만듭니까? 예? 다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걸 몰라요. 너무 크면 잘 몰라요. 근데 누가 그냥 빵 하나 사주면, 그건 누가 그냥 과자 하나 사주고 누가 선물 하나 주면 엄마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런 거에 감동을 받고 그런 걸 잘못했다 그런 거예요. 엄마가 준, 아빠가 준 은혜, 하나님이 준 그 사랑, 빵 하나 하고 여러분 선물 하나 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면 서울대학교 나왔어도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은혜를 풍성하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으면은 풍성한 은혜도 없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작은 것도 커지는데 은혜가 넘치는데도 감사를 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 나눔을 꼭 하는 거예요. 매주. 그럼 감사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감사가 너무 많아요. 네? 아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저는 하루에 7가지 이상 매일 감사를 하고 자요. 그 중에 첫 번째 감사는 뭐냐? 이거예요. 무조건 첫 번째 감사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이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생명이 없다면 다른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가 그냥 창고에 보물을 쌓아놓고 돈을 쌓아놓고 먹고 마신다 한들 내일 죽으면 뭔 소용이 있냐 그랬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살아있을 때까지 좋은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죽으면 믿는 사람은 천국,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죽어서는 결정이 안 돼요. 살아있을 때 결단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어두워져요. 어떤 사람의 삶이 이렇게 사람이 참 재미가 없게 보이고 왜 이렇게 즐거움이 없을까? 잘 웃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마음에 넉넉한 마음들이 없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감사를 해보세요.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해요. 이렇게 목사 설교 들으러 오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 다 주님 보고 오는 거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고 같이 해주는 거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해요. 아유 아내가 고생해도 나하고 살아줘서 감사하고 애들한테도 감사해요. 아버지가 막 잔소리하고 뭐라 그래도 집 안 나가고 같이 살아주고 집 나가 보세요. 이제 저는 일찍 죽는 거예요. 네? 같이 살고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픔을 당하기 전까지는 소중한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픔을 당하려고 일부러 하지 마세요.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최고 좋은 겁니다. 네? 공격을 당하기 전에 공격이 안 오도록 막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도 초대했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기 때문에 마르다 언니는 제일 큰 언니는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동생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딱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항상 주님은 즐겁게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걸 좋아하세요. 잔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하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 오면 즐거워해야 돼요. 자, 목사님이 어머니 만나러 가고 그래요. 그럴 때 힘들다고 어떻게 갈까요? 아 힘들어 이렇게 가지 않아요. 어려운 거 얘기 안 해요. 엄마한테 기쁘게 잘 있습니다 엄마. 예, 그러면서 꼭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고 와요. 네, 그러면 엄마가 즐거워해요. 아들이 기쁘게 오니까 어려운 얘기도 기쁘게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 뭐를 했냐?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음식을 좀 맛을 조금 볼 때 그때 나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다 쏟아 부었어요. 남김없이 한 번에 다 싹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드 향유 옥합은 이런 옥합에 들어있어요. 보석같이 생긴데 향유가 들어있는데 이거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향유가 좋은 건데 이게 아라비아 향유거든요. 이게 얼마냐? 이게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주영철 성도님이 1년간 죽도록 벌어가지고 10원도 안 쓰고 모은 돈이에요. 엄청 비싸죠?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다 그 비싼 걸. 이 사람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도 아닌데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께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부어드리고 또 어떻게 했느냐?
그거를 비싼 것도 부어드렸는데 또 어떻게 해요? 예, 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딱 닦았어요. 막 향유가 흘러날 때 엄청나게 향유가 향기를 바라겠죠. 그러면서 발도 예수님 다 닦아드리고. 사실 이 향유 옥합은 여자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자들이 결혼할 때 이스라엘은 이 옥합을 준비해요. 향유. 누구한테 이걸 하려고? 남편한테도 발라주고 결혼하면 자기한테도 바르고 그러려고. 신랑한테만 쓰는 거예요.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또 여자가 머리로 발을 닦아주는 건 누구한테만 하냐 그러면 남편한테만 하는 거예요. 아무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도 드리고 자기의 몸과 마음도 예수님께 다 드린 겁니다. 왜 이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게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서 그걸 알게 되면 그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사랑이 아닐 때는 계산을 해요. 이익이냐 손해냐 계산을 하고 아유 뭐 대충 조금 이렇게 계산하는데 사랑이 들어가면 달라져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 이거 한 가지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뭐 공부 많이 시키고 뭐 큰 뭐 위대한 일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좀 마이너스예요. 0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0이 아니에요. 마이너스예요. 하나님 믿으면요. 플러스가 아닙니다. 곱하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죠.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그건 예수님을 알아보면 돼요. 말씀이 언제 말씀이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으로 믿어질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사랑합니다. 예? 나중에 우리 딸들이 결혼할 거 아니에요. 예? 좋아하고 우리 주희도. 예? 소영이도 해야 되겠지. 근데 결혼 언제 합니까? 가만히 있다가 결혼해 그러면 결혼해 절대 하면 안 돼요. 예? 갑자기 결혼해 그런다고 결혼할 수 있나?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까? 반드시 I love you, 사랑해요.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이럴 때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소리 안 하면 결혼해 주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이 사랑이 통할 때 모든 걸 주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10원도 아까운 거고 말 한마디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을 때는요, 모든 걸 줘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헌신을 나타내주고 헌신은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헌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그럼 헌신은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헌신 없는 사랑은 거짓이고 사랑 없는 헌신은 맹목적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해봤자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반응해요. 제자들 뭐라 그럽니까? 막 사람들 웅성웅성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웅성거려요. 왜 그런 짓을 했어? 왜 바보 같은 짓을 해? 막 그럽니다. 야, 미쳤냐? 막 그런 거예요. 대충 해라. 적당히 해라. 근데 그 중에서 또 제자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이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 제자가 사실은 믿지를 않았어요. 이 제자가 뭐라 그랬냐? 야, 그 예수님한테 그렇게 뭐 하려고 그렇게 했어? 돈이 아깝네. 그런 거예요.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주면 훨씬 낫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성경 보고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제자가. 예?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마 그러지 않았어요. 남들은 다 조롱하고 그 이상한 짓이고 손해보는 짓이고 그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냐 다 그렇게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그랬어요. 아니야, 그건 잘하는 짓이야.
그렇게 하게 내비둬. 그는 나를 준비하는 신앙이야. 믿음이야. 사랑이야. 부활 신앙, 십자가 신앙을 저는 아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 말씀 속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말 알고 믿으면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엄마하고 살아도 엄마의 사랑을 모르고, 아빠가 벌어오는 돈을 먹고 마시는데도 아빠의 사랑을 몰라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이 회복될 때 헌신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헌신은 헌신하세요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해볼까? 막 이래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마음에 닿으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액션이지, 사랑은 이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알았어요.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옛날부터 만났어요. 옛날에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좋은 분 정도. 교회 다닐 때 그러거든요. 교회 다니면 좋아. 교회 다니면 사람도 만나고 마음의 위로가 돼. 제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마음의 위로가 된대요. 그거는요 상당히 교묘한 거짓이에요. 마음의 위로가 되려고 결혼했나요? 결혼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줘가지고 살겠다는 마음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주는 사랑을 내가 받아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면 결혼 실패합니다. 사랑을 주겠다고 했을 때 결혼 성공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처음에 어리석고 무지할 때는 뭘 좀 받아야지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 받아야지 하는 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헌신할 때 풍성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영적 성장이 있어야 돼요. 수준 성장. 그러니까 생전 헌신을 안 해보고 이 순종을 안 해본 사람은 그거 몰라요.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돼요. 해봐야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뭡니까? 해보는 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해보자. 해보는 거예요. 막막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알고 결혼합니까? 몰라요. 결혼해서. 지금도 몰라요. 예?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25년 살았는데 잘 몰라요. 근데 그건 하나 알아요. 제가 사랑하고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알고 지금 가는 거예요. 잘 모릅니다. 어쩔 때 밥 먹을 때도 그냥 스타일이 잘 안 맞아가지고 자꾸 엇갈려. 저는 바다가 좋은데 사모님은 산이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항상 하면 그래요. 항상 당신 좋은 걸 하네. 근데 난 같이 좋을 줄 알았는데 다른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기름기 많은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름기를 싫어해요. 근데 사랑하면 어때요? 막 먹어요. 저는 그래서 결혼한 후에 기름기 엄청 먹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기름기 안 먹었어요. 참기름 한번 쳐서 먹은 적이 없습니다. 닭도 전에는 안 먹었어요. 기름기. 순댓국 입에도 안 대봤어요. 진짜 달라졌어요. 사랑하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그냥 예수님 좋은 사람으로만 여겼는데 안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이게 진짜 이런 사랑이구나. 영혼을 살려주고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주고 내가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인생을 걸고 만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남편이라 그러잖아. 예수님은 진짜 나에게 영원한 신랑이구나. 이게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가난하면서도 마을 사람 다 먹일 수 있는 잔치를 벌이고 정말 아까운 이 나도 향 옥합을 다 부어드리고 이거 여러분 쓰기가 어렵죠. 사실 그래요. 사람들이 막 저도 옛날에 저 친척분 중에 가까운 분이 제가 목사인데 적당히 하라고 목사한테 적당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이 가난해요 저희가. 그러니까 집도 가난한데 적당히 해야지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얼뜻 보면 맞는 것 같죠? 예?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공부할 때 야 적당히 해라. 그래가지고 공부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여러분은 동생이지만 죽었을 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 처리해줘요. 다 좋게 해줍니다. 다 살려주세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여러분 우리 주한이가 주식을 해요. 주식은 투자를 해요. 투자. 과감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과감하게 던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헌신은 과감해야 돼요. 주저주저하면 안 됩니다. 주저주저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건 없어요. 과감한 사람들. 이게 맞다 그러면 가야 돼. 물론 여러분 아직 믿지 못하고 아직 나는 사랑을 모르겠다 그러면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저주저하는 건 그건 거짓입니다. 주저주저하는 사람하고 과연 결혼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 그러는데 주저주저하고 믿는다고 그러고 모르겠어 이러면 같이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면 최선을 다해 줘야 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무디는 그랬어요. 무디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사랑하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 99% 해도 1%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안 한 거래요. 그건 안 한 거랍니다. 우리는 100%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과 희생이 부담이 돼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헌신과 희생이 이것이 기쁨이 돼서 이게 풍성함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하도록 이미 다 보여주고 다 알려줬어요. 이제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그냥 아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꾸 머리 굴리고 신앙생활하고 머리 굴리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손해가 큽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러나 사랑은 배신당하지 않아요. 사랑은 승리합니다. 사랑은 영광스럽고 영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보답은 확실합니다.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잔치집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주시는 이 헌신된 삶을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 삶에도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마리아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얘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잘못된 얘기하는 인간적인 편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것 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 같은 마음 갖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주님이 나의 신랑,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생명, 내가 모든 것 걸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언제까지 하나님 아닌 것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설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고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며 믿음 주셔서 헌신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오늘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껏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